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고 똑똑하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의 새로운 시작을 하며 또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이자 우리의 꿈, 바로 성경적 교회, 이 성경적 교회를 향한 또 걸음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딛어 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연초를 맞이해서 지난주까지 이 로마서 강해가 끝났고 오늘부터 한 6주간 동안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더 크게 부흥시키거나 확장시키거나 또 우리의 조직을 더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경영 세미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이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분석하고 또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서의 어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뿌리채 뽑아내려 버리는 그런 영적인 수술의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흔해진 시대입니다. 긍정적 의미에서든지 부정적 의미에서든지 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교회에서 이 교회라는 이름이 사용되죠. 뉴스를 틀면 무슨 교회, 무슨 교회. 평소에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대고 교회라고 막 말하는, 그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을 켜면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리고 내 취향에 딱 맞는 그런 스타일의 예배를 우리는 얼마든지 골라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예배가 정말 풍성해지고 풍성해진 그런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풍요로움 속에 우리 현대교회가 당면한 가장 치명적인 비극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했던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교회는 거대한 영적 쇼핑몰이 되었다라고 이 현대교회가 처한 이 현실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대한 영적 쇼핑몰, 백화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지적은 뼈아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이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이 거대한 복합 쇼핑몰처럼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는 이 성도들의 영혼을 회복하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영적 의사나 또는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배불리 먹이는 영적 목자가 아니라 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를 만족시키는 CEO가 된 거예요. 책도 있지 않습니까? CEO 예수, CEO 목사.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진리를 찾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는 제자가 아니라 그 교회 가면 주차장은 편한지, 음향시설은 좋은지, 에어컨은 쾌적하게 잘 나오는지, 또 설교는 내 귀에 듣기 딱딱 맞게 그렇게 좋은지, 그리고 자녀 교육 프로그램은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히 따지는 까다로운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쇼핑몰에 간 그런 손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쇼핑몰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그리고 물건 대금을 지불하면 그걸로써 모든 관계가 끝나죠. 모든 의무가 끝납니다. 쇼핑몰에 화장실이 고장났다고 해서 고객이 직접 수리도구를 들고 가서 수리하지는 않습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쓰레기를 직접 줍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왜 여기는 관리가 똑바로 안 됐어? 왜 청소는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고장났으면 제때제때 고쳐야지. 불편하게 이게 뭐야? 라고 그를 불평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고객이 잘못되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곳이 바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집이 아니라 나는 서비스를 받으러 온 손님이기 때문에, 고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 속에 혹시 이런 지점이 없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 와서 이 예배라고 하는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헌금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한 다음에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매장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옆 건물에 새로운 쇼핑몰이 들어오면 그곳의 서비스는 어떤지, 그곳의 시설은 어떤지 궁금해서 한 번씩 찾아가 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어려움이 보일 때 함께 아파하며 짐을 짊어지기보다는 교회가 왜 이래? 뭐 이래? 라고 비평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 쇼핑몰이 아닙니다. 교회는 극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이 교회의 고객으로 부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레미야 31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계약과는 다르지요. 계약은 어떻습니까? 거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어요.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어떻습니까? 언약은 생명을 걸고 맺는 피의 약속입니다. 생명을 걸고 맺는 피의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 영적 소비자 심리를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언약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곧 교회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교회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곧 교회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하게 뒤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소비자가 아닌 가족이 되어야 되는 첫 번째 근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관계의 본질 때문입니다. 이 관계의 본질이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옛 언약, 다시 말하면 이 시내산의 율법과 대조되는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죠. 옛 언약은 네가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만약에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보상을 하겠다는 이런 형식의 언약이었습니다.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조건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조건을 어겼을 때 그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약속의 문건들을, 약속의 조항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장에 그 약속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계약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계약사회라고 하죠. 계약사회. 직장에서는 고용계약을 합니다. 집을 빌릴 때에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물건을 살 때에는 매매 계약을 하죠. 모든 것이 이 계약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결혼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계약을 하더라고요. 이런 계약의 특징은 뭡니까? 조건과 이익입니다. 어떤 조건,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가 나한테 월급을 주니까 내가 일한다. 네가 나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쌍방의 이익이 맞아 떨어질 때만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되죠. 그리고 미련 없이 그 회사를 떠납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이것이 소비자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금, 위자료 지불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약 논리가 교회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교회가 내 기대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 파기되고 미련 없이 그 교회를 떠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언약에 가장 완벽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 가장 완벽한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자식 보세요. 공부를 못해도, 사고를 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는 오늘부터 내 새끼 아니야. 계약 위반이야. 끝.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호적 파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에 호적을 판다면 내 자식인지 우리 엄마인지 잘 봐야 돼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고 또 자녀가 모자랄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아리고 더 깊이 그를 끌어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 생명으로 맺어진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맺으신 관계가 바로 이러한 언약 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내 백성 삼아줄게 라고 계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의 도장을 찍어주셨던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 동호회에 가입 신청서를 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화센터에 등록 서류 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하는 이 호적에 입적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문씨 집안, 정씨 집안, 김씨 집안, 박씨 집안의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가족이라는 호적에 입적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이 쇼핑몰에 온 그 손님처럼 행동하지 않지요.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이 지저분하다고 해가지고 이 집 서비스가 왜 이래 하고 다른 집으로 가는 가족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기를 돌립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주방장이 일을 똑바로 못하네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장을 봐와서 식구들을 먹입니다. 왜입니까? 왜요? 내가 손님이 아니고 내가 고객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런 소비자의 태도, 고객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언약의 신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가정이다라는 이런 소속감, 이런 소속감이 분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가하는 자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책임지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분증, 아이디 카드를 가슴에 달고 있습니까? 유효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폐기되는 그런 임시 출입증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가족 증명서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겨자씨 교회의 모든 성도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설명한다면
우리 성도들끼리의 수평적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묘사할 때에 건물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된다. 이 말씀은 이 교회의 본질이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조직체와 유기체의 차이가 뭡니까? 이 조직과 유기의 차이가 뭡니까? 자동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정교한 조직입니다. 현대 공업의 그야말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부품들, 수많은 기계들의 부속들이 결합되어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이 자동차.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자동차가 여러분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했어요. 엔진이 아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타이어가 빵꾸 났습니다. 엔진이 아파하지 않아요. 헤드라이트가 깨졌는데 핸들이 눈물 흘리지 않아요. 왜요? 고장난 부품은 새 것으로 갈아 끼우기만 하면 언제든지 쌩쌩해지는 거예요. 갈아 끼우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품 간에는 기계적인 결합만 있지 생명의 교감, 영혼의 교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직입니다. 사회에 있는 모든 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라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부서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갈아 끼우면 그만입니다. 쿠팡 사태 아시잖아요. 쿠팡 상태. 마르고 닳도록 갈아서 뭉개질 때까지 갈아서 내 이익만 얻으면 그만인 거예요. 얼마든지 갈아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런 조직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주일 예배에서 이 부품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일에는 관심 없어.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교회를 거대한 기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옆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누군가 표정이 어둡고 슬픔에 잠겨있든 말든 내 영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개인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성경적 교회와는 다른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입니다. 몸은 달라요. 몸은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런 기계적인 조직이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새끼발가락이 방문에 콱 찍혔어요. 느낌 오십니까? 새끼발가락이요, 방문에 콱 찍혔어요. 느낌이 나요, 안 나요? 느낌이 안 오면 자기 몸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기계인지. 예. 발가락이 다쳤구나. 나는 입이니까 발가락과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입은 없습니다. 발가락을 찍는 그 순간 내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내 두 손은 즉시 이 발가락을 감싸집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눈물이 핑 돕니다. 온몸을 웅크리고 함께 그 고통을 느낍니다. 왜요? 신경과 혈관으로 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이 말,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정말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요?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고 당신은 나에게 속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이게 단순히 연애할 때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신앙은 당신 없이 온전해질 수가 없고 당신의 신앙 또한 나 없이 완성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성경과 찬송만 있으면, 요즘은 그것도 필요 없죠. 나에게 핸드폰만 있으면 하나님과 독대하여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독불장군 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런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거의 모든 명령법은 어떻습니까? 네 혼자, 네만 잘하면 되라고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법은 대부분 다 보면 서로라는 말을 항상 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네 혼자 사랑해라. 네 혼자 짐지고 가라. 네 혼자 용서하고 네 혼자 권면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권면해라.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자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울고 불고 부대끼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이러한 연결을 두려워합니다. 연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제일 많이 듣는 말, 얽히는 것, 엮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MZ들은 더 합니다. 이렇게 얽히고 엮이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아주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이 대형 교회의 뒷자리에 숨어가지고 예배만을 드리고 빠져나가는, 요즘에는 아예 그냥 교회 예배 분위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앞에 무대는 환하게 불을 피워놓고 회중석은 약간 껌껌하게 만들어놔요. 옆 사람 얼굴 굳이 자세히 안 봐도 부담 없을 만큼 갈수록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극장식, 이것은 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끔찍한 비유 하나 들까요? 손가락이요, 잘렸어요.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이 잘린 손가락, 잘려진 이 손가락에다가 매니큐어 예쁘게 칠하고, 네일 아트라고 하죠. 예, 네일 아트 예쁘게 하고 아주 예쁜 금반지 끼워주고 그렇게 포장을 한다 한들 그건 뭡니까? 손가락입니까? 그걸 손가락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살아있는 손가락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냥 몸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 그거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일 뿐입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 그 사람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떨어져 나간 손가락은 아무 생명이 없는, 생명력을 상실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썩어서 문드러질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게 뭔 짓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은요, 여러분, 생명은 연결 속에 있어요.
연결될 때 생명이 흐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볼까요? 내 옆에 있는 성도,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취향도 정말 안 맞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나의 팔로 붙여주셨고 나의 다리로 붙여주셨어요. 나의 팔로 붙여주셨고 나의 다리로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지만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쩔뚝거려야지만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내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갔는데 아무 일 없는 듯이 정상적으로 걸어간다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일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살갑게 대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으로 나가는 순간 자기 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차 시동을 거는 그 순간 남남이 되는 종교적 동호회입니까? 아니면 서로의 아픔이 나의 기도가 되고 서로의 기쁨이 나의 찬송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건물 안에 모이는 군중이 아니라 생명으로 엮인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연결, 이 끈끈한 유대감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성경적 교회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다.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이다. 생명의 연결로 생명이 흐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정체성의 변화는 반드시 태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나의 신분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비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객의 자리에서 일어나 언약의 가족, 주인의 자리로 이동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이 소비자와 주인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고객과 주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식당에 간 손님이요, 여러분, 이 국이 짭니다. 국이 짜면 어떡합니까? 주인을 부르죠. 이모, 국이 왜 이래 짜요? 다시 끓여오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는 엄마는 어떻습니까? 국이 짭니다. 아침에 국을 했는데 짰어요. 입맛이 조금 변했는지 어쨌는지. 그럼 어떡하죠? 말없이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국에다가 물을 좀 더 붓고 간을 다시 맞춥니다. 다시 끓입니다. 왜요? 주인이기 때문에, 식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은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평론가형 성도입니다. 평론가형 성도.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고 판단하는 이 판정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지적합니다. 안내위원의 표정이 왜 저래? 오늘 아침 찬양은 좀 별론데 식당 밥맛이 좀 많이 변했어. 여러분, 정확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날카롭고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왜요? 서비스 평가단의 자리에 앉아서 이 무대를 평가하는, 서비스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채점표에다가 채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형 성도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만약에 안내위원의 표정이 어두우면 저분이 무슨 힘든 일이 있나 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줍니다. 아침에 이 찬양을 인도할 때 그 찬양이 불안하면 내가 좀 더 중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식당에 밥맛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염려하면서 그 주방 사람들에게, 주방에서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한 잔 대접하거나 무슨 과일을 한 접시 대접하거나 힘내라고 격려하거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그 교회의 부족함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그 매와 같은 그 눈에 이 교회의 부족함, 모자라는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그 빈틈을 메워라, 네가 그 구멍을 막아서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이 뚝이 무너져서 이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행위는 저 물 새네. 아이고, 인간들 공사를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왜 저렇게 부실하게 공사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혀를 쩍쩍 차면서 그곳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 사는 주민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자기 옷을 벗어서라도, 그래서 뭉쳐서라도 그 구멍을 막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 뚝이 무너지면 내 집이 잠기고 내 가족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에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가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목사 혼자서 만듭니까? 장로들이 그것을 공급합니까? 아니죠.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그곳에 사랑을 심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난로가 차갑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장작이 되어서 그 난로 안에 들어가 타올라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의 온도가,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대접받는 것들에만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주세요밖에 몰라요. 주세요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크면 어떡합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할게요가 되어야죠. 이게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 아이들, 몸은 컸고 그런데 마음은 애기고, 그게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요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그죠? 예, 아직 덜 커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또 걔 보고 너 아직 덜 커서 그래 하면 내가 왜 안 컸어? 내가 어른인데. 이래 되는 거죠. 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달라고 막 웁니다. 그러면 어른은 어떡합니까? 예, 우유병에다가 우유를 타서 먹입니다. 어른은 밥을 지어서 먹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은 교회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나?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건가? 이것을 묻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 내가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를 묻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 올 한 해는, 올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그 평가단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팔짱을 끼고 무대를 바라보는 그 구경꾼의 자리, 뒷짐을 지고 훈수를 두는 그 비평가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땀 냄새가 나고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부대끼고 서로 상처를 받을지라도 생명이 꿈틀거리는 저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그리고 지체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상대방과 연결되십시오. 그럴 때 생명이 흐릅니다. 내가 먼저 휴지를 줍고 내가 먼저 웃어주십시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의 수고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함이, 여러분, 그 불편함이요,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수고가 바로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드는 거룩한 접착제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목마름과 그 영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더 좋은 말씀을 찾아서,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시스템을 찾아서 마치 유목민처럼, 방랑하는 집시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쇼핑몰에는 예쁘게 포장된 상품은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 생명은 없습니다. 호텔에는요, 여러분, 쾌적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 가정의 온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비자가 되지 말고 고객이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세상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고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인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고 서로에게 연결되어야만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외롭고 약하지만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발을 필요로 하고 눈이 귀를 필요로 하듯이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빠진 그 교회는요,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과 같은 그런 장애를 입은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손에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바로 장애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6년의 그 첫 달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 이 언약서에, 우리 심장에 새겨진 이 언약서에 우리의 이름을 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2월 31일 이음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떤 서약을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했었죠. 나는 이 겨자씨 교회의 고객이 아니라 겨자씨 가족의 일원입니다. 이제 나는 이 소비자의 권리를 내려놓고 고객의 권리를 내려놓고 가족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교회의 빈틈을 나의 섬김으로 메우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서비스 평가단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차갑고도 계산적인 그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뜨거운 예수의 피가 흐르는 진짜 가족,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옆 사람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눈을 맞추며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 가족이라서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옆으로 가서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자, 휘하도 규성이도 다 같이 옆으로 가서 움직여서 손과 발을 움직여서 옆으로 갑시다. 결코 혼자 고립되어 있는, 손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손가락을 만들지 말고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한데,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누리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손님처럼 내 필요만 채우고 돌아가는 소비자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고 지체들을 내 몸처럼 아끼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비스 평가단이 아니라 가족으로, 비평가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생명 공동체가 되어 이 삭막한 세상 속에 참된 하늘 가족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